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언서를 나눌 차례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히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언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촉구했죠. 자, 시대마다 이를테면 주전 9세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주전 8세기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인물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주전 7세기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 스바냐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귀기울일 말씀은 이사야 61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와 40장 이후의 이사야는 다른 인물이라 여겨집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제 39장까지는 아수르의 그 이제 침략을 당한 그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39장 그 경계선이 되는 39장과 40장 사이는 약 160년에서 17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이 이사야서라고 해서 한 예언자의 활동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전 5세기를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볼 때 그 예언서의 그 뜻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제 8세기부터 시작하죠. 주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일부는 아수르로 끌려가고요. 일부는 또 이집트로 또 피신해 가고 또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얼마간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게 되죠. 디아스포라, 그야말로. 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이들도 이제 그때 당시도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소수 민족이죠. 열악합니다. 주전 이제 450년 경에 그 예루살렘의 그 실상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많이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 이제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에 속한 주민으로 현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또 담겨 있죠. 자, 이사야 61장은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을 이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61장 1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적인 그 종이라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하는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이제 영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을 또 그 시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서에 보면 시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시온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표현할 때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실제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그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 이상적으로 표현되는 그 이상적인 그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시온이기도 합니다.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제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이제 회복하는 일인데, 주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예언자 이전에 주님의 영이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주도하는 일입니다. 자, 주님의 영을 어떤 이에게, 주의 종이죠. 그 사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주의 종이라 일컬어주죠.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 시온에,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이토록 이렇게 가난하고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이 많은가?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자,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갇혀 있게 되고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땅이 없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빚을 내야 하고 소장농의 일을 해야 하고 그 빚이 누적되다 보면 채무 노예가 되고 또 더 나아가면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어요. 이 58장에는 주로 그때 당시 사회 지도층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겠는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검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여기까지. 그때 당시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신앙이 없지 않았어요. 금식하는 날, 그런 때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13절부터는 58장 13절부터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2절까지의 그 말씀은 바로 그 안식일의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59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자가 이 백성들, 특히 주로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백성들의 죄를 규탄을 하게 되자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겠습니다. 5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특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하였습니다. 무언가 그 압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건가요? 이제 오늘 본문 61장으로 넘어오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사역은 무엇보다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을 촉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여 위로의 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시온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역으로 하나님의 영을 거스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나요? 높은 데만 바라보게 되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상층부에 속할 수 있을까? 위만 보이고 아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3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자,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나요?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의의 나무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에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이 백성들의 사명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자, 그들은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갖는 그 제사장 나라의 위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을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너희를 8절이 맞습니까? 예.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6절을 제가 6절입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과 그 지파들, 그 레위 지파와 그 다른 지파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제사장에 속한 레위 지파는 경작할 땅이 주어지지 않죠. 대신에 그 12지파의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바치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먹거리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마치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사역을 묘사한 바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라 하면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신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이 장차 그와 같은 일을 하리라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시면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원래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 언약을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에게 그 영원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되는 그 길은 이제 다윗에게 요구되었듯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진 이 시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9절의 말씀,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은 이제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결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찬송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대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죠.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의 그 사역을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비롯한 그 예언서에서 예고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자, 물론 이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메시아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거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적인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 이사야 61장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이사야 61장의 역사로 이끄십니다. 그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소개해 주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예. 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들 가운데 여러 기사와 이적도 있지만 오히려 말씀의 강조점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은 인간적인 명예심으로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명예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 이사야 6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최근에 그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에밀 아자르, 그 본명은 로맹갈인데요. 이 작가의 그 자기 앞의 생이란 그 소설에 보면 그 프랑스 사회, 그때 당시 1960년대, 그때 당시를 60년대, 70년대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고 여겨집니다. 프랑스 사회의 그 경계에 살아가는, 또 경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여럿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매춘부, 이주노동자, 고아, 유대인, 아랍인, 범죄자 등등. 자, 그 속에 모모라는 아이도 등장하게 되죠. 이 모모는 그 엄마가 매춘부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다 그 아이를 갖게 되고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대신 키워달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 이제 맡긴 여인이 로자 아줌마인데 이 역시 창녀 출신이죠. 나이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매춘부 일을 할 수 없는 이 로자 아줌마가 그러한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매달 그 양육비를 받아서 키우는 것이죠. 자, 이 모모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이 로자 아줌마의 손에서 자라갑니다. 14살이 될 때까지. 이 나이든 이 로자 아줌마의 사랑을 먹고 그녀를 엄마처럼 또 사랑하게 됩니다. 자, 로자 아줌마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요. 몸이 약해지고 또 나중에는 치매가 오기 시작하고. 자, 그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저히 로자 아줌마가 체구도 큰데 거기를 오르내리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모모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 꿈이란 것이 이제 포주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늙은 창녀들만 맡고 싶다. 나는 늙고 못생기고 더 이상 쓸모없는 창녀들만 맡아서 포주 노릇을 할 것이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 아파트에서 버려진 채 울고 있는 늙은 창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 뭔가 그 비천하면서도 비범한 꿈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 모모는 이 사랑하는 로자 아줌마가 이제 죽게 되자 그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또 그 곁을 지킵니다. 수일간을 한 두 주 이상을 그 곁을 지킵니다. 썩는 냄새가 나죠, 시신이. 거기에 향수를 뿌려서 그것을 희석시키고 또 화장을 덧칠하고 하면서 그 시신 곁에서 지냅니다. 자, 이 모모의 사랑이 참 애절해요. 그런데 이 모모의 그 삶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사랑은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교회는 또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 곧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기도 하죠. 그 성령께서 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일을 지속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 지속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작은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또 자비를, 긍휼을 이 시대 가운데 또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